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영혼을 찾으리니. 아멘. 그러면 영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 있다가 제 영혼만 빠져나가면은 저는 여기서 그냥 팍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이렇게 제스처하지만 여기서 영혼만 빠져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겉에다만 신경 쓰지 영혼에다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이거든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만 이 육적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범사 먼저 생각해요. 먼저 입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살아가고 여기에 먼저 초점을 두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혼에 먼저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야 되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영혼의 살찜이 있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부수적인 것인데 육신의 그 어떤 오늘 제 본문대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있지만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모인 자리예요. 이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그저 모여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영혼의 관리,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야 되며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분명하게 맺어야 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왜 기도를 하며 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가 이 영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것 같으면 오늘 여기 올 필요 없이 저 장하산에 운동 가는 게 낫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우려면 저기 오늘도 야구장 뭐 농구장을 가든지 아니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 껍데기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거거든요. 오늘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만약에 어떤 산악회다 그러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낚시회다 그러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조금 나도 오늘은 A라는 낚시터로 가자. 아니야 나는 B 낚시터가 더 고기가 잘 잡히던데 그런 충돌이 있지만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부자까지 그리고 못 배운 사람에서부터 배운 사람까지 사람의 성격과 환경이 천차만별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떤 부흥 강사님은 고물상이다 그래요. 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잖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재수없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아주 많이 배워서 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학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지식이나 가진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예요. 거지가 됐든지 부자가 됐든지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같은 거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그가 얼마나 지식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얼만큼 세상에서 동네에서 영향력을 가진 유지인가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정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는 그것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 간구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혹시라도 악한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육적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것을 놓칠까 거기에 대해서 이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도 한 사람이 저분은 영혼보다도 육신의 것에 더 관심을 갖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고쳐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 그 수순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잘 돼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병이 나아도 교회에서 시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완전한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영혼의 튼실함이 없으면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육신인 것입니다. 이 육신은 아주 간사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한번 안 좋을 때는요, 이 육신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시험 드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부자가 보니까 소출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땀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됐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창고를 더 짓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크게 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있는 대로 뭐라고 그러죠?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20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돈이 있든지 폐물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전답이 있든지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돼요. 천국에서는 그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폐물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전답이 있든지 그것을 천국을 위해서는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그것을 가지고 가지는 못해. 근데 천국을 위해서는 쓸 수 있어요. 오늘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그 소출, 자기가 그 풍성하게 거둔 곡식, 그리고 부유하게 된 것을 가지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그냥 순탄하게 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은 다 그대로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썼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 부자가 자기가 먹으려고 곡간을 새로 짓고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되 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옆에 가난한 사람도 나눠줘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성경은 원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 즉 이웃을 도와주고 옆에 힘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6절을 봅시다. 자,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부재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다비다라는 사람인데 부재와 선행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도와줬겠죠.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을 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도르가도 그렇고 이 백부장도 그렇고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그렇고 그가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물질이 건강이 또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 어디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섬에서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등대지기가 있는데 그 등대지기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등대지기니까 등대에 기름을 떼야 되니까 국가에서 기름이 옵니다. 근데 그 기름을 가만히 보니까 동네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 추운 겨울인데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한 차가 왔는데 그 기름을 조금 나눠줬어. 아이고 불도 못 떼고 사람이 추워서 어떻게 덜덜덜 떠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기름을 조금 나눠줬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 사람도 기름이 떨어졌네. 또 그 사람도 나눠줬어.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 등대지기를 보고 참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다행히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그래가지고 기름이 많이 남아서 많이 놀아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깜깜한 밤에 풍랑이 부는데 야 이제 등대에 불을 켜야 되겠다 하고 등대에 불을 켜려고 보니까 다 나눠주고 그 불이 얼마만큼 몇 시간 비추다가 꺼져버렸어요. 근데 하필 그때 먼 바다를 지나는 그 조난당한 배가 있었는데 이건 제 등대가 있는 것 같은데고 아무리 뒤져봐도 처음에 불빛이 보이는 것 같더니 등대가 꺼져서 불빛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배가 조난당해서 파산당해서 그 안에 있는 수십 명이 다 죽어버렸어. 그랬을 때 동네에서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볼 때 그 사람은 교도소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고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대로 잘 쓸 수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선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공의와 은혜가 있습니다. 공의와 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 두 가지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랑이라고도 하죠.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지만 은혜 위에 반드시 공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굉장히 착해. 부모에게 효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월급 타면은 꼭 저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 그런데 예수를 만약에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겠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아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이 부자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위해서 노력도 무지하게 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선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산 사람이죠. 근데 그는 어디를 놓쳤냐? 영혼을 놓친 것입니다. 육신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큰 관심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전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물질, 건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라 말입니다. 그러면 참된 것을 주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줍니다. 우리가 물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봤자 그 은사 가지고 그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릇이 만들어 준 후에 그 후에 은사를 받아야 되죠.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정말 깡패였다가 도둑놈이었다가 악한 자였다가 교도소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세상 말로 미쳐가지고 예수를 전해서 정말 열성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습니다. 신학교도 가고 교회도 세웠지만 교회 세워서 결국은 그 기초가 그릇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몇 해 하다가 교회 문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건 뭐냐? 영혼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어라고 굳이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영혼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갈 텐데 세상 말로 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혼이 빠져나갈 때 그게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영혼은 네 영혼이야? 영혼은 그 당신의 영혼이야? 그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찾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무엇이 있으냐? 우리 육신은 없어져 버려요. 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키가 좋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끝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이 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 영혼은 내 몸만 컨트롤하면 돼요. 내 몸을 컨트롤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로,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놓친다 그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찾는 것보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에 대하여서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을 보죠.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너희에게 말할 것은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으면 그냥 살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남을 죽여가면서라도 내가 살면 돼요. 내 영혼의 결과는 다르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4만여 교회가 5만여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오늘 어느 곳이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4만의 교회에서 한 500만 명 600만 명이 듣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영혼에 물 주고 영혼을 잘 가꾸어서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얼마만큼 될까? 대한민국에 4, 5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30만 교회가 있습니다. 40만. 그리고 세계 100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100만 교회 가운데 정말 영혼을 물주고 영혼을 가꾸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만큼 몇 프로나 될까? 아니 극단적으로 말해서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천국행이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비싼 옷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월세 살면 어때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몸이 아파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할 수 있지만 영혼만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현명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그 영혼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 육신은 평안하게 쉴지 모르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의 영혼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뺏겨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너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말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요, 징기스칸이 어떻고 나폴레옹이 어떻고 등등 마르코 폴로가 어떻고 이렇게 많은 유명한 사람들 또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렇게 해서 세계가 뒤집어지고 바뀌고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패스트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경황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세계의 역사는 한 사람이 그거를 어떤 큰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와 반대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해요. 로마 시대 때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삼키려고 했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때도 믿는 자들을 따뜻한 아론목에다 데려놓고 그리고 뜨뜻한 데서 뜨겁게 달궈서 죽이려고 했어요. 영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년, 6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신앙이 급속도로 대한민국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 배부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때부터는 이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영혼에 관심을 뒀어요. 교회가 1200만 성도까지 갔었어요. 교회가 8만 교회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다 없어지고 2000년 이후에 서서히 없어지니 코로나가 와서 직격탄으로 만교회가 없어지고 250만 명이 다 출장을 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성도가 500만 6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0만에서 500만 1200만에서 500, 600만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교회에서 지금 한 4만 몇천 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시 절반으로 뚝 잘라졌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부자의 이야기와 같이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빠져서 영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서 내가 마귀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는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 못 가게 하고 처음에는 성경 못 보게 하고 처음에는 기도 못 하게 했지만 지금은 마귀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성경 봐. 한 장만 보고 더 이상 보지 마이. 교회 가. 근데 주일만 가지고 절대 가지 마이. 기도 5분만 해. 하나님 다 알아.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칼과 같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계속 깨구리가 물속에서 따뜻하게 데펴있다가 점점 뜨거워져 죽듯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여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성도가 여러분 한 명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전도지를 몇만 장 뿌려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 250만 명이 이탈됐어요. 그거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2000년 이후부터 지금 2025년도까지 25년 동안 400만 명이 나가버렸어요.
400만 명 전도할 수 있어요? 누가 전도해요? 지금도 전도 안 하는데. 교회마다 지금 전도가 다 막혔어요. 전도 안 합니다, 잘. 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기류 속에 다 막혀가지고 이제는 전도하면 뭐해? 받지도 않아. 받아가지고 다 던져버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는 일이야. 지금 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마귀 사탄 괴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지 한 장을 주고 물티슈 하나를 두고 갖은 욕을 먹고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눈초리를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신고한다고 하는 그런 핍박 속에서 한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냥 한 장 주고 잘 오면 그건 누구 못 되겠어요? 여러분이 왜 전도지를 못 들고 가냐면 전도지 한 장 주서 다 올 것 같으면 여러분 다 갖고 나가. 근데 줘도 안 될 것 같거든? 욕먹을 것 같거든? 이상한 눈초리로 볼 것 같거든? 집에다 붙이면 나와가지고 신고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해야 한 영혼을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가면서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줬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배가 불에 타지고 사지가 찢겨지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감수했죠. 그 해외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고분고분 전도지 받고 고분고분 복음을 받을 걸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저 아프리카 같은데 중동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전도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한 영혼을 구하면 그것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만 구하면 내가 소임을 다했다. 아니 내가 한 영혼을 구하지 못하고 그 안에 첫 발을 디뎌놓고 그 원주민에게 창에 맞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전도자 한 장 거기다 놓고 죽으면 그것으로 내 힘은 다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쪽팔려서 창피해서 부족해서 안 받을까봐 욕먹을까봐 안 하죠. 영혼이라는 값진 온 천하 만물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데 전도지 한 장 그거 갖고 될 것 같아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 이웃 쉽게 될 것 같으면 뭘 걱정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요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의 세계에 둘러 쓰여가지고 목회자들조차도 전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세워놓으면 내가 교회 세워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옛날엔 그랬어요. 50년 60년 전에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다 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만큼 길목길목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 문 앞에서 맞고 그 다음 저 신호등에서 맞고 계속 지금 다 맞고 있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앞으로 점점 복음이 축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축소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나라예요. 어떤 분은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요. 지금도 한류가 세계 만방에 퍼져가지고 한글을 배우려고 난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말할 줄 몰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벌써 한국말 다 배워갖고 있어. K-팝이니 K-푸드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한글들을 배우려고 난리예요. 복음의 길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깔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깔아놓은 거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의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지금 약간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싸우는 것이 여와 야의 싸움입니까? 여당과 야당의 싸움 같아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기독교와 반대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점점 쇠퇴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점점 왕성해지느냐,
아니면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도 반대하는 일이 없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세우면 시시걸걸 사사건건 방해가지고 교회가 못 세우게 되는 나라냐? 그거의 싸움인 거예요. 중국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집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미 뚜껑이 열렸어요. 윤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뚜껑을 열지를 못해서 몰랐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딱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온갖 불순한 공산 세력이 다 포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의 힘이라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고 교회 덩실덩실할 것 같아요? 여나 야나 다 똑같아요. 여당이 야당을 위해서 그렇게 싸웁니까? 여당이 야당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요? 다 한 통이에요. 지금 싸우면요, 여야 싸움이 아니고 기독교와 그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멸망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눈을 뜨지 않으면 맨날 나는 국민의힘이다, 나는 민주당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바로 서느냐,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올바로 서느냐, 대한민국에서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 이탈된 영혼들, 도그로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로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면 나는 국민의힘이니까 몰라, 나는 민주당이니까 몰라, 나는 공화당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 오늘도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찾으러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 힘든 영혼들, 지친 영혼들, 그리고 이탈된 영혼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든든히 서야 돼요. 바른 국가가 돼야 돼요. 그것의 싸움이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을 떠나서 지금 그런 싸움이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덮고 영혼에 관심을 갖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영혼 뺏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영혼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경을 한 점 더 보고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혼의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영혼이 빼앗기는 그런 일 없도록, 희석되는 일 없도록, 따뜻한 물에 아이고 좋다 하고 내가 몸만 잘 있으면 되지, 이런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 야훼의 싸움이 절대 아니고 지금 싸움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큰 귀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마음껏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도 제한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벌써 전도가 막히고 동성애자들을 주의를 안 해주면 법에 걸려 교도소 가는 그런 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 코앞에까지 왔다가 지난번에 또 한 번 시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무뎌졌는데 배후 세력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을